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김지원 교수입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전공학문 수업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3학년 학생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3학년 2학기 학생들이면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식들을 배우는 시기인데요. 이러한 시기에 자신의 전공학문 분야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강의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수업의 목표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각자의 전공학문 분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이 수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각 전공 분야에서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오랜 강의와 연구를 해오신 전문가 분들이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자신의 학문을 바라보는 훈련이나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기독교 세계관과 전공학문 수업이 완벽하게 잘 갖추어진 수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이고, 학생과 교수자가 함께 성장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전공 분야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낯선 일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본 수업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교회와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을 듣고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전공 학문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은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보건학부에서 저는 해부학, 신경해부학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역시 기독교 세계관 수업은 전공 과목을 가르칠 때보다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 수업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수로서 각 학문 분야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기독교 지성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기에 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번 학기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주시는 각 학부의 교수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신앙인으로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기독교 지성을 갖춘 신앙인으로 전공학문 분야를 바라보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고 서로 비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세계관이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수업을 잘 듣다 보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지 이해하게 어떠한 이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성과 연약함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지만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3번의 강의와 각 전공 학부의 교수님들의 수업이 기독교인 학생들과 비기독교인 학생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천동설과 지동설이라는 두 세계관의 충돌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를 포함한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과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에서 갈릴레오까지 연결되는 지동설의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하나님을 우주가 움직이는 법칙을 제정한 위대한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앞으로 넘어가면 이 세계관의 충돌, 천동설과 지동설의 충돌에 대한 이 챕터는 우리 역사신학을 전공하신 김진아 교수님이 저술을 하셨는데요. 종교개혁가인 루터와 멜랑히톤도 지동설을 주장하는 코페르니쿠스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와 멜랑히톤이었지만 그 시대의 세계관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그러한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동설과 지동설은 두 가지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적 세계관과 기계적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갈릴레오는 하나님은 우주 운행의 법칙을 제정한 위대한 엔지니어라고 말하였고, 난해한 기계를 설계한 설계자이자 건축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과 철학에 지배당한 중세인들은 새로운 과학적 이론으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과학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과학자들의 실험적인 활동에 대해서 관용하는 태도를 가졌고, 그 결과 과학 발전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세계관에서 어떠한 세계관이 승리하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계적 세계관이 승리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중세의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 중세에 지배했던 그런 세계관과 이 중세에 지배했던 세계관은 오염된 세계관, 타락한 기독교 세계관이었다고 하면 좀 더 새롭게 회복된 기독교 세계관인,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기계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갈릴레오나 여타 이제 뉴턴이나 이런 과학자들이 다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좀 더 회복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학의 영혼이라는 책을 쓴 낸시 피어스하고 찰스 렉스턴의 책을 보게 되면 이런 기계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세계관이 아니고 바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타락하고 또는 오염된 기독교 세계관과 새롭게 회복된 기독교 세계관의 충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돌하는 세계관. 이러한 세계관 또는 신념이 충돌하여 벌어진 사건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912년 동안 지속된 플라톤 아카데미를 동로마 제국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가 폐쇄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바로 이런 플라톤 아카데미가 우상들의 온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폐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집트를 정복한 이슬람군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된 70만 권가량의 두루마리 책을 소각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이 중국을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유교 사상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교 이념을 반동적 이념 체계라고 보고 마르쿠스주의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념들의 또는 세계관의 충돌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이 책을 지은 세뮤얼 헌팅턴 박사는 인류의 앞날은 이데올로기의 싸움 대신에 종교와 문화권별로 나누어서 다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11 테러를 이러한 문명의 충돌, 세계관의 충돌로 흔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충돌은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도 일어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이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스티븐 윌킨스와 마크 샌포드라는 두 분이 같이 쓰셨는데요. 여기에 이 책에 보면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7가지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살펴보면 개인주의, 소비주의, 국가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과학적 자연주의, 뉴에이지, 포스트모던 부족주의, 종교가 된 심리학, 심리치료 이런 것을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온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주의라는 그런 세계관으로 오염돼서 오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 있고 또는 소비주의, 돈을 소비하고 무엇을 사고 함으로써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또 들어와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포스트 모던 부족주의라고 하는데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거를 좀 더 이제 쉬운 얘기로 한다고 하면 각종의 직종 이기주의 또는 정치 뭐 여권이냐 야권이냐 어떤 정치 사상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군을 이루어서 우리가 옳다 자기 주장 자기 그런 집단의 주장만을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책에서는 포스트 모던 부족주의라고 했는데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인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 텐데 어떤 정치 집단에 소속되면 그 정치적 이념에 매몰되어서 그런 말씀은 뒷전으로 두는 이런 경우가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오염된 세계관, 우리 안에 들어온 은밀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홍일식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유교식으로 살고 생각할 때는 불교식으로 사고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무당식으로 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 기독교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음은 완전한 진리라는 책을 저술한 낸시 피어시의 책에서 나오는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낸시 피어시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복음주의 대학에서 신앙을 잃었습니다. 언젠가 의회의 초청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원리를 공적 영역에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의사당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낸시 피어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수석 보좌관 빌 위처먼이 일어나 발언했다. 저는 복음주의 대학에 다니다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일반 대학도 아니고 명망 있는 복음주의 대학에서 신앙을 잃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나중에 그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가 다닌 대학 교수들은 교과목 수업 때 당대의 유력한 이론을 가르쳤는데 대부분 세속적인 이론이었고 노골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이론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 문제를 보는 기독교적 관점 같은 것은 거의 제시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강의실 밖에서 몇몇 교수님들을 만났을 때 그가 빼먹지 않고 하는 질문은 교수님의 신앙을 교수님의 학문, 곧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어떻게 연결시키십니까? 였다. 비극적인 사실은 단 한 교수도, 이게 좀 가슴이 아픈데요. 단 한 교수도 그에게 답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빌은 기독교에 어떤 해답도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기로 결심했다라고 낸시 피어스의 완전한 진리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수업에서도 낸시 피어스가 말한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비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독교의 구성 요소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관이란 독일어 벨트 앙샤웅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벨트는 세계, 앙샤웅은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벨트 앙샤웅은 세계를 보는 관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세계관은 가치 체계 또는 철학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사이어는 이 세계의 근본적인 구성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가정 혹은 전제들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세계관은 한 사람이 이 세상과 삶에 대해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보는 관점 또는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과 삶에 대해서 일관되게 보는 하나의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우리의 가치 체계와 행동 양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계관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세계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우리 백석대학교에 오기 전에는 세계관에 대한 단어조차도 잘 몰랐고 세계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죠. 여기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면서 전혀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탐구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 다음에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관을 이와 같이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관을 일상적 세계관 또는 내재적 세계관이라고 한다. 이런 세계관은 대개 한 개인이 속한 가정, 학교, 종교단체, 사회가 가진 우주관, 자연관, 인간관, 사회관, 신관, 내세관,
도덕관 등을 전수받아 가지게 된 것이다. 결국은 세계관은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친구를 통해서 또는 TV나 뉴스를 통해서 또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적으로 온전한 상태에 도달하려면 타인의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세계관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세계관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토록 많은 세계관 중에 왜 그것이 참이라고 굳이 생각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관의 구성 요소를 보면 레오 아포스텔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것들을 정리했는데요. 여러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존재론.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14가지의 세계관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세계관인지 한번 과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런 각자의 세계관들이 있다고 하면 그 세계관에는 존재론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래서 세상에 대한 설명, 실제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각자의 세계관은 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렇죠?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 다음 가치론에 대해서도 각 세계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질문, 어떻게 행하여만 하는가에 대해서 각 세계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 행동론, 어떻게 목표를 성취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각 세계관들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식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와 비진리는 무엇인가. 또는 원인론, 기원론에 대해서 각 세계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기원을 어떻게 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 기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세계관들이 이제 그런 기본적인 세계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의 기능 5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는 풀려신학부의 폴 히버트 교수가 이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세계관은 우리에게 지식적 기초를 제공하여 우리의 이해의 체계를 세우고 가치 체계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대학에 오기 전에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쨌든 그 전에도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한 세계관이 우리에게 지식적 기초를 제공했죠. 그 다음에 이해의 체계를 세우고 가치 체계에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계관의 2번째 기능은 세계관은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또 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알기 전에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안정감 있는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기독교 세계관,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제 안에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서적 안정감이 좀 흔들렸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보다 기독교 세계관이 좀 더 타당하다. 이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계관은 경험을 평가하며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데 가장 깊숙한 문화적 규범들을 정당화시킨다. 세계관은 사람들에게 의, 죄 등의 개념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제공해 준다. 그렇죠.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서 의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세계관은 각 문화를 통합한다. 그것은 전체 계획에 대한 생각과 감정, 가치를 하나로 조직하게 된다.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혹시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나름대로 지금 통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 가치를 하나로 조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관은 문화적 변화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과 행위와 사회 내부와 밖으로부터 오는 산물들을 만난다. 세계관은 문화에 적합한 것은 선택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배척하도록 돕는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즘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 보면 어떤 것들은 내가 계속 듣고 어떤 것도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갖다 버리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적합한 것은 선택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이렇게 5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계관의 다양한 유형들, 이 시간에는 세계관의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그런 시간까지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에 그 도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관의 유형에 해당되는지 찾아보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어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보시면 14개의 이제 세계관 유형으로 이제 분류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이걸 이제 과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관인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분석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를 이제 간단하게 A4 용지 뭐 한 장이나 반 장 정도 이렇게 리포트를 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트 여기 신은 존재하는가에서부터 yes or no를 대답을 하시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세계관입니다. 14개의 세계관. 그래서 하나의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시면 각각의 세계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생들을 한번 보면 되게 실존주의자로 나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이걸 멈추시고 확인해 보시던가 아니면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나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참 지식을 주는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과학적 행위는 연구자의 선입견, 세계관, 기대, 신념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분자생물학 실험을 하고 세포 안에서 RNA, DNA를 뽑아내서 염기서열 분석도 하고 우리 몸에 있는 인체의 조직들을 뭐 10만 배, 20만 배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그 구조를 보고 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요. 저는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나이 때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과학은 중립적이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 불교나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좀 편향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떤 신앙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중립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현대의 과학 철학은 중립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행위는 연구자의 선입견, 세계관, 기대, 신념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현대 철학자들이, 과학 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제 없는 학문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문을 하던 그 학문의 기저에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립적인 이성, 사실, 해석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내가 종교가 없기 때문에 나는 중립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혹시 이것이 이제
의문이 드시는 학생들은 현대 과학 철학에 대한 책들을 좀 읽어보시고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적 합리주의가 인간 본성, 세상의 본질을 이해시켜 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부학을 카데바도 많이 해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세포에서 RNA, DNA 염기서열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전자현미공으로 우리 몸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도 보았지만 그런 과학적인 것들이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과 인간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주는 4가지 진리에 대해서 미국의 사회학자 조지 힐러리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과거에 요 아래에 있는 2가지 감각적 진리, 과학적 진리에만 치중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비적 진리와 신학적 진리를 포함해서 이 4가지 진리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했을 때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세상에 대해서 일관되고 통일된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른 세계관을 가질 이유는에 대해서 프랭크 홈즈는 세계관은 우선순위와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만큼 바른 세계관은 행동과 생각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을 가질 이유는 일관성 있고 통일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세계관을 가질 또 다른 이유는 생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이유는 바른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세계관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과 삶에 대해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그런 하나의 관점,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위에서 제시한 세계관들,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살펴본 이제 14개의 세계관 중 이제 하나가 이제 나올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2개의 세계관이 나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중에서 그런 세계관들 중에서 세상과 인간을 위해 다른 어떤 세계관보다 더 고상한 원리를 제공하는 세계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신이 존재한다고 보는 세계관과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세계관 중에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한번 관련시켜서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나눠줄 과제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과 무엇이 다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창, 세계관에 대해서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